시작을 좀 엉뚱하지만 이제 미학에 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미학에서 얘기하는 작품과 제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이의 우선은 불편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고요, 와 예쁘다, 뭐 예를 들면 막 언덕에 핀 밝은 해바라기 그림 있죠. 그런 그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우나 아니면은 화장실 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예술에서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림은요, 보는 순간 이쁘다는 탄성이 안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아주 이질적입니다. 이 사실을 낯선 용어로 좀 설명을 하면요, 작품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징 체계를 균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 체계가 뭔지를 좀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말도 안 되게 설명하면 오늘날 자본주의에 총하는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광고는 실제입니까? 광고가 실제예요. 내가 그 광고를 보는 것을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사용을 하면 그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 멋짐, 아름다움, 행복을 전부 가질 수 있더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쏙습니다, 여러분. 낙낙하지 않죠? 정말 삶이란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징 체계로 주어진 광고만을 보면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술은 그런 상징 체계를 균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직시하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준비했으나 너무 길 것 같아서 삭제를 해버리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작품과 제품의 차이가 있다면 유일성, 대체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적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엄마의 사랑. 근데 여러분에게 엄마는 누굽니까? 대체 불가능한 내 엄마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 어머니는 한 분뿐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남자들이 참 멋대가리 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뭐죠? 뭘 하나 먹다가도 엄마 손맛이네, 엄마 손맛이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작품은요, 유일합니다.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신앙은 제품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난주 구원의 서정 중에 부르심, 소명을 묵상했는데 부르심의 내용은 뭡니까? 신앙이란 것이 내 편에서 작정한 계획과 내가 실행한 의지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다, 근거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패나 실수가 없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주체예요. 이 세상은 온통 그겁니다. 생각하는 나가 주체입니다. 그 신앙조차도 인간들에게는요, 내 편에서 시작하고 내가 구성했다는 것이 더 강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상징 체계로 주어진 현실, 그게 텀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균열냅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이 유지하던 세계를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면 교환되지 않는 가치가 있죠. 절대 교환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꿀리지 않는 겁니다. 쫄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인 중생,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듭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어디서 듣습니까? 뉴스 아닙니까? 재벌이나 문제 일으킨 정치인들이 감옥을 가면서 그것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하는 말이 이번 기회를, 거듭나는 기회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은, 중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마치 죽은 나무는 봄이라는 계절이 소용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력가,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산헤드린 의회 의원,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박에 하실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좀 긴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현실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진정한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나 아니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 하셨으면 응당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수긍이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와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의 원어를 가지고 새벽기도 2017년에 제가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결국 중생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출생은 결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고 이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풍삼초 내용 가지고 설명드린 거 있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접하는 기회, 접촉점, 문은 3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신앙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활 연습으로 모태신앙이든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다닌 것.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이라고 했죠. 어떤 삶의 실존적인 위기가 있거나 또 그게 없어도 어떤 종교적인 경험, 깨달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흔하진 않지만 진지한 진리에 대한 탐구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 그러나 엄밀하게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건 자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부르심 소명도 그렇죠. 우리를 불러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중생과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소명과 중생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부르심은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중생 거듭남은 영적
출생을 강조한 것인데, 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시작하거나 근거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봐도요, 진짜 의문과 궁금함이 드는 것이, 그런 신앙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너희 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재진술을 하고 못 박아버립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것을 불편해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라고 했는데, 신앙의 진실은 자기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게 2000년 전 종려주일 사건 아닙니까? 종려주일의 평화의 왕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죽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과 이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가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요, 우린 지금 하나님 너무 진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내 신앙이 더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만만찮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옳으니까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 저희 교회에 임하여 당도하자마자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기도 하고, 제 방에 아주 제품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간이 침대 두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제가 당연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신앙이 뭡니까? 익숙한 것을 탈피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 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제 현실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강박이 돼가지고 제가 제 필요를,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좀 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눌러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얼마나 기본적인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에는요, 그렇게 질문 앞에 서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제 필요예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기도는 역으로 하나님 도움 없는 나를 원하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를 정말 처절하게 욕망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신자를 그렇게 처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각인시키십니다. 그건 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로서의 신앙도 부르심 소명이 그가 불러 시작했다고 하면 영적 출생도 태어나게 하시니 태어난 것이란 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을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조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신앙에도 유익이 있고 당신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 수 있는 영광을 준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작하였다면 과정조차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차이를 두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차이를 두시는 것이.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승복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인간의 육적 출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임원 임사회를 할 때, 당시에는 케이크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지만 동무들하고 친구들하고 케이크를 모아가지고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럼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꼭 직구전 애가 뭐라고 합니까?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왜 태어났니 손태야, 왜 태어났니 손태야 이 질문이에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그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왜 태어나신 것입니까?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내가 태어난 것 아니죠.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편에서는 어떤 기회를 따라서 내가 삶의 양식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실존적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정말 흔하지 않게 진지한 탐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그건 하나의 현상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품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뭐라고 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조건과 실력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수동태로 살려내신 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못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거 사실 본문을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만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실력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아들을 준 것으로 너희를 살려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활약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다.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집으로 묵상하고 있죠. 어떤 분은 자꾸 우리 교회가 절기를 안 지킨대요. 우리 교회만큼 절기 철저하게 지킨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사순절에 대림절에 묵상집 책까지 내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대림절 묵상집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결국 십자라는 과정은 마치 출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영혼 낳은 거 아닙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 전통이나 업적이 여러분을 낳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본체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아진 자리, 그 처절하고 그 모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말로 다 말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울죠. 생명이 있으니 엄마가 젖을 물리면 젖을 먹죠. 그럼 자라가죠. 그러니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야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산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나를 살려내셨으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하면 구원파식으로 당신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막 쫄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 정말 악독한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몇 날 며칠에 태어난 건 모릅니다. 부모가 알려주든지 누가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런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아예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대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대요. 그럼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 하죠?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대요. 이 흔적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 제가 늘 새벽에 쓰는 말이지만 정상이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살리신 정상이 나타났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건져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상이 있죠? 예를 들면 풀렸던 동공이 돌아오고 후 하면서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출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로마서 8장만 해도 어마어마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다 다룰 수는 없고,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 꼭 보셔야 됩니다. 목사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보더라도 성경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로마서 8장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것만 다른데
이 문장도 찬찬히 보면요, 이 안에는 너무너무 대단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럴 시간은 없고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출생하셨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주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하면 돈은 받아갈지 모르지만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뭐가 나오던가요? 아버지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산다. 그걸 신자에게만 주어진 살아난 자의 정병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다 일생이거든요. 일생 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일생이 아니라 2번, 3번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헛된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저 명분, 그저 업적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헛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살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조국 교회는요, 예를 들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런 명분으로 성도들 막 압박했거든요. 몰아붙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내는 자들은 선교사를 전 세계 곳곳에 파송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내는 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 옳은 일 하고 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뿌듯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신앙은 그 정도로 머물지 말래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 현실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결집시키고 들썩들썩했던 조국교회가 지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들어가서 쪼그라들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그전에 만나지 못한 어떤 현실을 만나니까 목사도 당황하고 성도들도 막 당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습니다. 왜 그런 현실을 배치하셨을까요? 우리의 진실은 어디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인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께 정말 몸을 내어놓고 싶은 열심과 각오와 정성은 아직 여전한데 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지난주로 말하면 부르심 소명이 내게 있으니 오늘로 적용하면 중생 거듭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만약 그런 고난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무릎 꿇는다고 하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사는 그 자체가 세상과 다른 영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도 제가 마음이 설교를 한 주 내내 준비하다 격해서
목소리가 좀 셌습니다. 이제 설교 정리하면서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생 실험하신 오규원 선생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가를 가지고 실험하죠. 주제는 다르지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이 죽고 난 뒤에 팬티라는 참 묘한 시를 말년에 남기셨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죽고 난 뒤에 팬티. 오규원.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에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세상이 웃은 일로 가득하니 그것이라고 아니 웃을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죽고 난 뒤에 쓸데없는 일 걱정한다, 그 쓸데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설명은 약하고 시는 지금 죽음을 가깝게 만나자 살아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인이 교통사고를 3번 겪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자신의 탄차가 조금만 속도가 오르면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감지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우리도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면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죽음을 직감하자 죽은 뒤에 죽고 난 후에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 왜 신경이 쓰이는지라고 한 그런 하등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담고 있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시 읽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실력과 조건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내 심장에 와닿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드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명과 탄식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이 죽음을 직감할 때에 남들이 볼 땐 우습다고 여길 수 있는 행위,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강렬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살아내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종료주일이라니까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살아난 자로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살아 계신 예수님과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신앙으로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